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클리아로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7교회의 서신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를 묵상합니다. 유명한 내용이 거기 나오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 말이 나오는 출처가 되는 교회입니다. 상세한 건 생략하고 이 교회와 도시의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인터넷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교들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공유된 자료들도 거의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교회와 도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을 조사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본문 말씀이 이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첫째는 금융이 발달한 도시여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실크로드라고 해서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그 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금융사업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금을 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는 의료 도시였는데 프리기안 가루라고 하는 유명한 약재가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셋째는 면직과 모직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양을 키워서 그 털로 만든 옷들의 질이 좋았다고 하죠. 터키에 가면, 이 터키라는 것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곳이거든요. 파무칼레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답니다. 파묵이 목화라는 뜻이고 칼레는 성이란 뜻이라서 목화의 성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진 보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석회층이 되어 있고 거기서 온천을 하더라고요. 빛깔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 같은데 패키지로 여행들 많이들 가시던데 파무칼레라는 곳은 꼭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셨던 분들이나 가실 분들은 알고 계시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흰 옷을 사라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넷째는 온천이 유명한데 9km쯤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가 수로를 따라서 흘러 들어온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지명은 골로새서를 보면은 나오는 지명이죠. 뜨거운 온천수가 오면서 이제 식어지니까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 그 미지근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좀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7교회를 다루는 처음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 마지막 또 라오디게아 교회, 얼핏 보면 7교회 중에 가장 앞과 가장 뒤라는 그 포지션상 가장 두드러지고 눈에 띄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알다시피 가장 큰 책망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상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부각이 되는 유명하고 알려진,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금방 눈에 띄게 되는 교회들의 어떤 그 위험함에 대하여 이미 그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교회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받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점을 책망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미지근하지 마라. 이제 그거죠. 16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실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잘 알려진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거의 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좋다는 말을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 메시지죠. 근데 저는 그 예전부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지근한 게 그게 나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차갑다는 게 미지근한 것보다 더 좋다는 말인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더라고요. 라오디게아에서 헤라볼리라는 곳의 그 온천수가 수로를 따라 흘러 들어오면서 중간에 미지근해집니다. 물 온도라는 게 뜨겁고 나서 그 다음에 미지근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게 제일 나쁜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미지근한 물 그 온도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리라.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이유, 이제 그게 나쁘단 말입니다.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런 시중의 해석도 다 맞는 말이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지적입니까? 하나님이 토할 것 같게 만드는 그 어떤 이유, 그게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죠. 물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지근하면 토한다고 했으니까 그 미지근한 게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클리아로스 아닙니까? 이 단어가 이제 미지근하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이 그걸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미지근한 영성이냐?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걸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분발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까 라오디게아가 그 금융으로 부유하다고 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절실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그냥 자리 깔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뭐 너무 심하게 독촉하지 말라 그거죠. 분발의 이유가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칭 부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 이들이 미지근한 자, 토할 것 같은 자라고 하십니다. 차가우면 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미지근하면 분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더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실상이 어떻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 또 공고하다, 또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나와 있죠.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들을 눈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상태, 거기에서 누리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모든 모습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진단이지 않습니까? 금융이 풍성한데 왜 가난하고 공고하다고 합니까? 의료진이 왕성한데 왜 눈이 멀었다고 하냐고요? 모직이 발달했는데 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신 그 실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도시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분발이 없다는 것은요, 성실함이나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같이 흘러간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이 부자면 나도 부자로 살고, 세상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게 살고, 세상이 못돼 처먹었으면 나도 못되게 살고, 세상이 악하면 나도 악하게 살고, 세상이 오른쪽이면 나도 오른쪽으로 살고, 세상이 왼쪽이면 나도 왼쪽으로 살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존하는 세상의 흐름과 똑같은데 거기에 어떤 분발의 의미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위아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종주국이라는 이 나라가 위아래가 없어요. 우리도 저 세상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가 분명하게 90도의 수직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밑에 내가 수직으로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위아래를 결정하는 막대기가 수직이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삐딱한 거죠. 그러면 그 기울어진 그 상태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세운 막대기는 그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그것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똑바른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의 자극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튕겨나지 않고 섞여서 같이 돌아가고 있기만 하면 분반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위아래를 세우는 필사적인 분발이 없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수직으로 정확하게 위아래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선명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어떻게 기울어지고 어긋났는지에 대한 자극과 감각이 없기 때문에 분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불림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세상과 섞이지 않을 그 분발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벌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서 고치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책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나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어떤 말인지 절실하게 감이 왔을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금, 그 풍요로운 그 금 말고 불로 연단한 금, 다시 말하여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가장 회의적일 때가 언젠가 하면요. 아마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동일한 마음일 것이 분명합니다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고 고치고 바꾸고 깨닫는 그런 각성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또 그냥 미지근할까? 인간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싶습니까?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옷을 사라고 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밍크 코트를 두르고 있어서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합니다. 자기는 다 본다고 합니다.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 그러니까 그 연단이 너무 싫어서 연단 없이 뭔가 완성될 수 없을까? 연단 없이 뭔가 이루어질 수 없을까? 늘 그걸 좀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결론은요, 없습니다. 사람은 말로 해서 안 되는 걸 저 자신만 봐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숱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연단의 연속이었습니까? 바람잘 날 없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선지자들만 죽어갔죠. 진짜 하나님의 종만 죽어갔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북왕조 남왕조가 대치되면서부터 진짜 신앙을 살아내는 그 종들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흐름 속에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호되게 연단시킵니다. 종들이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타락을 해버리고 이세벨 밑에 다 줄을 서죠. 그 백성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발은 전혀 하지 않고 이세벨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세상 속으로 섞여 들어가 버린 거죠. 엘리야가 오랫동안 사역을 좀 하면서 나라를 좀 바꿔야 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승천을 했는지 지금 와서는 가슴에 팍팍 와닿고 이해가 돼요. 아무리 불을 내리는 능력의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어 합니다. 그게 종들의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겪을 것을 겪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몸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고 옷이 벗겨지고 불로 연단을 받아야 드디어 근근이라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왜 힘들게 고통을 받는가?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나면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왜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저는 이 말이 참 눈물이 나요.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인가요? 그런데 제발 이걸 식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얼만큼 가망성이 없으며 이 세상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절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눈물 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도랍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답니다. 그냥 가실만 한데 아직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등장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 주님의 모습이 세 가지 아닙니까? 아멘이시고 증인이고 근본입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을 자세히 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근본이란 헬라어가 아르케인데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서두에서 설교를 했죠. 모든 것의 서브스턴스, 본질. 어떤 모든 것이 반드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근거, 그걸 아르케라고 그랬죠. 주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꼴 아멘입니다. 원래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에 어딜 가도요. 아멘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 따로 무슨 그 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주님이 아멘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자기가 아멘이시고 그리고 증인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고 그 주님이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란 말이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주님이 아르케입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죠. 자, 이런 말들을 지금 왜 하는 거죠?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그 모든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신다는 아르케로소의 약속, 신실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 포기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연단도 있고요. 또 공동체의 연단이 있고 나라의 연단도 있고 세계의 연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 일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를 약속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님은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아멘이고 증인이고 아르케로 등장하셔서 반드시 그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요. 사실 우리가 노려야 될 게 뭡니까? 딱 하나 아닙니까? 하늘 보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나중에 내 인생이 마감될 때 말입니다. 저 영원한 곳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여러분 가슴속에 없다면요. 신자 아니죠. 신앙이라는 건 그것을 마음속 깊이 노리고 있는 자에게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 보좌를 노리는 사람과 그냥 이 세상에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노리는 사람과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결단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동일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동일합니까? 전혀요. 보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위에 있는 게 보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분발할 줄 아는 자에게 주님은 그 보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마 엘리야 같은 종도 그렇게 죽고 싶었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게 그렇게 되었겠죠. 오늘까지 7교회 메시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은 이게 다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7서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4장으로 가기 전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쭉 한번 이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팟빵이나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출발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 주님이 토할 것 같은 그 클리아로스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각 가정에서 또 자기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처소마다 악한 것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나쁘게 하는 것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미지근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기는 자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보좌에 저희들이 정말 앉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화두교회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옳은 길을 옳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